자,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의 떡 굽는 자가 계속해서 읽어주세요.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에게 수종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이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멘. 이제 우리가 요셉 하면 생각나는 게 꿈이잖아요. 그래서 7 실한 이삭과 8한 이삭 이런 것도 해석하는. 그래서 우리가 또 11별이 이런 꿈꾼 이야기도 우린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감옥에서도 꿈꾸던 그 사람들을 만나서 그걸 해석하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재밌어요. 나름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거든요. 첫 절 보니까 그 후에 무슨 말이에요? 앞에 장에서 우리가 봤었죠.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감옥에 갇혔어요. 실은 보디발이요, 자기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다 한 가지만 가지고도 요셉을 즉각 처형해도 아무 하자가 없어요. 왜냐하면 노예는 하나의 재산 목록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 재산을 내가 임의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디발은 이상하게도 요셉을 처형하지 않고요. 보통 사람 같으면 처형해야 마땅해요. 그런데 처형하지 않고 감옥에 가둬요. 그리고 그 감옥에서 수종들게 하고 거기서도 인정받는 요셉을 보게 되죠. 그럼 보디발이 요셉을 데려다가 노예시장에서 사서 집에서 가정 총무가 되기까지, 또 아내의 말을 듣고 감옥에 보내서 감옥에서 그가 또 거기서도 열쇠를 잡고 있는, 정말 키를 갖고 있는 그런 간수장 밑에서 일하는 그런 죄수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마음으로 보면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너도 죄수 나도 죄수. 네가 밖에서는 술 맡은 관원장이고 뭐 떡 굽는 관원장일지 몰라도 여기서는 너도 죄수 나도 죄수 하고서는 무시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전혀 그런 기색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장에서 보면 그가 죄수임에도 불구하고 옥에서 수발을 들었다, 그에게 모든 걸 맡겼다 하는 거 보면 요셉은 너나 내나 밖에서는 지위가 있고 차등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 안에서는 나도 아무것도 안 할 거야. 뭐 내가 안에서도 노예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일이 있은 후에, 그러니까 감옥에서도 성실했어요. 그러니까 가정 총무로서도 성실하고 감옥에서도 성실했어요. 그의 성실이 인정받고 있는 그때에 어떻게 됐냐면 그곳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갇혔어요. 마침 요셉이 갇힌 그곳에. 근데요, 왜 이것이 그렇게 중요하냐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호텔에, 아니 왕궁에 뭐 백악관이나 청와대에 있는 셰프 정도가 아니에요. 단순한 여기서 말하는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은 셰프 그런 게 아니에요. 요리사 정도가 아니에요. 여기서는요, 완전 비서실장처럼 아주 측근 중에 측근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요셉이 감옥에 있는 이 타이밍이 어떤 타이밍이냐면 왕조가 바뀐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전에도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셈족인 힉소스 왕족, 힉소스 왕족이 거기를 장악했던 타이밍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왕조가 바뀌었기 때문에 왕으로서도 불안해요. 내가
정복해서 애굽의 왕이 되었지만 또 다른 누군가가 나를 죽이고 왕조를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은 측근 중에 측근, 믿을 만한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독살할 수도 있고 술에다가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은 그냥 일반 요리사가 아니다라는 거고요. 이 왕궁에서 이런 중대한 일을 맡은 그들이 뭔가 잘못을 했나 봐요. 그래서 왕의 노여움을 사서 그들이 다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지금은 이렇게 교도소가 여기 저기 또는 뭐 주민이 반대해서 우리는 그런 거 못 받아들여요. 그러면 또 딴 데로 뭐 이런, 지금 시절은 그런 게 가능할지 모르지만 예전에는 왕궁 옆에 총리관저가 있고 왕도 궁궐 안에 있지만 총리관저가 왕궁 바로 옆에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 나중에 요셉이 엉엉 울어요. 형들이 와갖고 복받쳐갖고 울 때에 그 울음소리가 왕궁까지 들렸다 그래요. 그럼 굉장히 가까운 거죠. 담벼락 하나지요. 그렇죠? 그런데 이 친위 대장도 그렇게 왕궁과 가까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상시에는 코라면 잽싸게 갈 수 있는 거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친위 대장 집도 총리 관저도 다 궁궐을 끼고 주변에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친위 대장 집에 감옥이 있을 만큼 컸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일반 죄수 감옥이 아니라 여기 감옥은 정치범들의 감옥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친위 대장 집 안에 있는 감옥, 그리고 그 죄수들은 정치인들이기 때문에 나름 예후를 해주는,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무시하거나 뭐 노역을 시키거나 그러진 않고 왕의 일을 맡았던 정치인들이기 때문에 감옥에 와도 그들은 예후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들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이제 거기에 머물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곳은 마침 요셉이 있었던 곳이다라는 거고요. 또 4절 볼게요. 친위 대장이, 이거는요 그 감옥에 있는 간수장이, 이게 아니에요. 간수장이 모든 열쇠를 맡기고 네가 음식이 들고 나는 것도 네가 관장해 하고 열쇠는 줬었어요. 그렇지만 특별히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들어오니까 직접 친위 대장 보디발이 명령을 해요. 요셉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그들을 수종들어라. 와, 큰 일을 맡긴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히브리인으로서 노예 판례와 노예 시장에서 팔린 몸이 한 집안의 총무가 된 것도 대단한데, 그보다 더 큰 일은 감옥에서 이런 사람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측근 중에 측근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잖아요. 이거는 아주 대단한 기회입니다. 요셉 쪽에서 봤을 때는 엄청난 기회예요. 그런데 이런 기회를 누가 줬냐면 친위 대장이 줬어요. 만약에 자기 아내의 말이 100% 믿고 있었다면 친위 대장이 즉각 처형했을 거고, 만약에 이 요셉을 살려둔 거라면 반신반의 하지 않았을까요? 또 아내의 말이 저거는 거짓말일 거야, 내가 믿는, 내가 아는 요셉은 그런 아이는 아니야 라는 마음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나서 이들이 오니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들이 오니까 그들을 섬기게 해요. 만약에 요셉을 믿지 못했다면 친위 대장이 그 일을 맡겼을까요? 함부로 했다가는 안 되잖아요. 그들을 예우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정말 보디발이 요셉을 의심하지 않았다, 아내를 겁탈하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잘 수종들어 다오 하고
그들을 맡긴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들이 꿈을 꿨습니다. 이제 함께 또 6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큰 신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큰 신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하는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아침에 눈을 뜨고 그 사람들을 세안을 시키고 손을 씻기고 발을 씻겨야 되고 수건을 갖다 줘야 되고 이런 일을 하기 위해 수종 들기 위해 요셉이 그들한테로 갔어요. 그런데 그들이 얼굴이 시무룩해요. 밤새 꿈에 시달렸는데 그것을 아무리 생각해도 해석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딱 가보니까 그들의 얼굴에 근심빛이 있는 걸 봤어요. 근데 보통 노예라면, 그렇죠? 성실하지 않다면 이런 것들은 안 보일 거예요. 내 할 말 하고 그냥 수건 갖다 주고 물 떠다 주고 그냥 그 물이나 갖다 내오고 그러면 되는데 그들의 얼굴빛까지 수심이 있는 것까지 헤아려 봤다는 것은 요셉의 성실성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그 집에 있든 그가 감옥에 있든 너무너무 성실했다라는 것을 짐작해요. 근데 요거를 앞으로 당기면 앞에서도 그랬죠. 아빠가 심부름 보내면 형들을 찾아갔는데 없어. 어디로 갔나? 물어봤어. 그랬더니 도단으로 갔다? 도단까지 가잖아요. 성실이에요. 그러니까 아빠가 맡길만 했던 요셉이에요. 그러니까 믿을만 했던 요셉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성실성은 여기서 증명되고 앞에서도 증명되고 있어요. 그래서 요셉이 그들의 얼굴빛을 보고 왜 그러시냐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간밤에 우리가 꿈자리가 사나웠어요. 너무너무 내가 꿈에 시달렸지 라고 하니까요. 8절 끝부분에 보니까 그럼 나한테 말해보세요 라고 하면서 거기에 토를 달아요. 뭐라고?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그렇죠?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지금 이루어진다는 거, 하나님 섭리 안에 자기가 여기까지 왔다는 거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성실의 그 배경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성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인간 성품이 좋아서 근면 성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저력 안에서 믿음 안에서 올라오는 성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을 갖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있는 심지가 있는 사람은 당근 성실인 거예요. 어딜 갖다 놔도. 그래서 이것은 그 사람의 성실, 성품이 성실 그것도 맞겠죠. 그러나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은 영안입니다. 그것은 놀라운 은혜거든요. 우리가 그런 거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사람을 잘 볼 수 있는 거죠. 여기서도요. 보니까 하나님께 해석이 있지 않습니까? 하는 거 보니까 믿음이 그의 성실을 만들어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또 9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썩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짜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여놓으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복직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던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아멘. 요거까지 더 읽어야겠다. 2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던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만한 일은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와, 이제 그러냐, 하나님께 달려있니? 그럼 내가 얘기해 볼게 하고 얘기해요. 아니 근데 이 사람이요 얘기를 하니까 어떤 꿈의 내용이냐면 세 가지가 있는데 거기서 꽃이 피고 싹이 나서 열매를 맺더니 그 포도송이를 따서 즙을 짜서 술 맡은 간원장이 그거를 왕께 드리는 꿈이었대요. 그러니까 요셉이 듣자마자 그 세 가지는 3일 후예요. 근데 3일 후에는 왕의 생일이에요. 탄일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생일날 되면 이렇게 풀어주는, 제수를 풀어주는 그런 게 사면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있거든요. 경축일, 그러니까 나라의 경사스러운 날이 되면 우리는 사면하던 습관이 있어요. 이 나라에도 마찬가지. 이것이 나중에 헤롯도 그렇게 하잖아요. 자기 생일에 누굴 풀어줄고, 그런데 그날 요한이 죽잖아요. 세례 요한이. 그러니까 생일날은 사면도 되지만 복권도 되지만 이렇게 요한처럼, 세례 요한처럼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생일이, 그 왕의 생일이 그렇게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하고 이렇게 흥이 있을 때 이런 직언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요, 놀랍게도 그 해석을 하는 것을 보더니 당신은 복직될 겁니다. 그러면 부탁 하나 드려도 될까요? 하고 부탁하는 것이 2절 읽은 거예요. 뭐냐면 당신이 복직될 건데 당신이 잘 되시거든. 그렇죠? 14절 보니까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왕에게 아뢰어서 내가 이 집에서, 보디발 집 감옥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하고 부탁했어요. 왜요? 내가 꿈을 해석했더니 이 사람은 복직할 거니까, 그 왕의 측근이니까 그 정도는 생일날 다 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러니까 복직하면서 너 어떻게 지냈니? 내가 미안하다. 너 정말 네가 잘못 안 했는데 내가 몰랐구나 하고 술 맡은 간원장한테 위로할 때 사실은 이런 꿈 꿨는데요. 이렇게 해서 제가 복직됐거든요 하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그거를 잊어버려요. 생각 안 해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나를 기억하소서 그랬는데 기억 못해요. 또 무엇을 말하냐면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예요. 끌려온 자. 그럼 뭐예요? 자발적으로 온 사람이 아니란 거예요. 형들이 팔았어. 그래서 나는 끌려왔어. 그러니까 자기도 자기 신세에 대해서, 자기 처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나는 히브리 땅, 히브리 사람인데 여기 끌려왔다. 사실 나는 노예가 될 사람이 아닌데 노예가 되었고 나는 죄를 안 지었는데 나는 감옥에 들어왔다라는 얘기를 은근히 자기를 표현하는 것이 나는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만한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고 자기를 변론해요. 또 한 가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 13절 보면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머리를 들고를 그냥 기억만 하세요. 이따 그거는 다시 또 말씀드릴게요. 16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 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라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아멘. 여기까지 볼게요. 이제
한 사람이 옆에 있다가 떡 맡은 관원장이 신기한 거예요. 그래? 나도 한번 물어봐야지 하고서는 물어봤어요. 아, 나도 꿈을 꿨어. 그런데 내가 떡 광주리를 이고 있는데 거기에 새가 와서 막 쪼아 먹었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요, 요셉이 반대되는 해석을 해요. 새 떡은 사흘이고요. 그 다음에 당신이 이렇게 머리 위에 광주리에 떡이 있는 것을 새들이 먹었다? 그러면 당신은 죽는다예요. 그런데 성경 안에 전체에서 보면 새는 그다지 좋은 표현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제단을, 그러니까 뭐죠? 3년 된 암염소, 암양, 비둘기, 산비둘기 해서 드릴 때에도 하나님의 불이 내리지 않을 때 계속 솔개들이 와서 먹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쫓는 아브라함. 또 새들이 이렇게 와서 먹는 장면이 어디서 나오냐면 또 계시록에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시체를 새들이 와서 먹거든요. 그런데 이런 성경 안에서 새는 좋은 의미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 새들이 와서 당신의 그 고기를 뜯어 먹을 거다. 그 말은 죽으면 그 시신을 새들이 쪼아 먹을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별로 기분은 안 좋죠. 쟤는 복직된다는데 나는 죽어? 그럼 별로 기분은 안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저는 이 머리를 들고 이런 말이 똑같이 썼다는 거예요. 하나는 복직에도 썼고 하나는 처형에도 썼어요. 머리를 들고. 또 머리를 들고 의미는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뭐 처형 날 단두대에서 이럴 때 또 이렇게 머리를 숙이거나 들고 또 뭐 우리 옛날 그런 칼춤 추면서 딱 머리를 치잖아요. 그럴 때에 연상하면 돼요. 그러니까 머리를 들었다는 거는 복직도 되지만 머리를 들고에는 또 머리가 잘려져서 머리만 댕강댕강 이렇게 달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의미는 같은 단어로 썼지만 의미는 정반대예요. 또 하나는 그렇게 복직되는 사람과 복직이 안 되고 죽는 사람 그 갈림길에서 요셉이 누구한테 부탁해요? 복직될 사람한테 부탁했잖아요. 그런데 저는요, 이 두 광경에서 재밌는 걸 발견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참 어떻게 여기까지 생각했지? 센스쟁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 이제 나중에 이제 이 만 2년 동안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려요. 그런데요, 나중에 또 바로가 꿈을 꿔요. 그리고 고민에 빠져요. 그랬을 때 고민에 빠지면 왕이 술을 찾을까 떡을 찾을까 생각해 봤어요. 고민에 막 빠져서 누구도 내 꿈을 해석 못해. 술사들도 못해. 점쟁이들도 못해. 그런데 고민에 너무 빠졌어. 속상해. 뭔가가 있는데 모르겠어. 답답해. 그러면 뭐를 찾을까 생각해 보니까 술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와, 하나님, 떡 맡은 관원장이 복직됐다면 아마 요셉은 계속 옥에 갇혀 있었을 건데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되는 바람에 왕의 고민할 때 술 갖다 드리면서 자기가 옛날에 꿈으로 인하여서 얼굴빛이 어두워졌던 수심이 가득했던 그때를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표가 너무 재밌기도 하지만 이것이 진짜 하나님은 진짜 세밀하셔 이런 것도 되고 하나님 진짜 센스쟁이야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너무 재밌었어요. 와, 정말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센스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정말로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되었기 망정이지 떡 맡은 관원장이 복직되어서 잊어버리지 않고 바로 왕에게 왕이여 내가 나오게 된 것은 그 청년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했다면 지금 요셉의 나이가 27이나 28이에요. 근데 만 2년 동안 감옥에 더 두어요. 그런데 떡 맡은 관원장이 복직됐어. 그리고 기억을 했어. 그리고 왕에게 직언을 했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용하더이다 그랬더라면 요셉은 어떻게 됐냐면요, 그냥
그냥 죄수에서 해방된 사람이 됐던가 아니면 도로 옥에서 나와서 보디발의 종이 되던가 아니면 정말 먼 길을 걸어 집으로 향해서 가는 것이 전부였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요셉이 잊혀진 사람이 된 것도 감사. 왜? 나이가 30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 2년이란 세월이 지난 후에 요셉이 드러나게 된 것은 관직에 나갈 나이예요. 그러니까 30살이 돼야 관직에 나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년 동안 술 맡은 관원장의 기억에서 지우개로 싹 지워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가 꿈에 시달리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그 생각나서 이야기를 했더니 그래? 그런 사람이 있어? 데리고 와.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총리까지 된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사건이 달라졌다면 요셉은 총리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자기 가족 70 자기네 야곱 가족을 구원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은 멋쟁이고 센스쟁이인 것 같습니다. 또 마지막 절을 읽겠습니다. 2개 22절 시작.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잊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혹시 응답 안 된다고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응답 안 된다고 속상하시나요? 요셉이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감옥에서 하루 손꼽아 가면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나를 기억해서 왕에게 얘기해갖고 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그런데 묵묵부답 아무런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은 계속 기도했어요. 근데 대답이 없어.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요셉을 기억하게 하고 요셉이 총리가 되는 길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그때 하나님은 너무하셔요. 내가 뭘 잘못해갖고 형들한테 팔려 노예 생활해. 그것도 또 보디발의 아내의 누명을 쓰고 이 모든 과정이 나는 억울해서 못 살겠어요. 난 진짜 하나님 없는 것 같아요. 막 이러고 하나님을 한탄하고 막 원망하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막 화내고 욕했다면 그럼 어떻게 됐을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요셉은요 잊혀진 것이 은혜였고 또 기도 응답이 바로 안 된 것이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혹 응답이 빨리 안 온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지 마시고요. 요셉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이 응답을 언제 해주실까? 내가 가장 적합한 때, 내가 가장 선할 때, 내가 딱 하나님과 맞는 그 타이밍에 하나님은 적기에 하실 거라는 거 믿고 그렇게 기다리면 좋겠다 하는 생각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쩌면 이렇게 미련하고 어리석은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의 기도에 즉각 응답도 하지만 또 즉각 응답 안 하는 것도 또 무응답도 우리에게 응답임을 알게 하옵소서. 이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함으로 우리의 환경과 조건 때문에 속상해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성실하고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는 요셉처럼 우리가 그런 삶을 살게 하시고 끝까지 응답 올 때까지 기도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밤에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